한 농가에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올 때 물이 가득한 이 물통을 들어 올리기 전에 항상 나무 토막 하나를 그 안에 던져 넣었답니다. 그것은 물통이 흔들려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 옛날 시골에서 물 정말 길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오다가 물 많이 그게 떨어집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나무 토막이가 하나 던져 놓으면 그것 때문에 물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방지가 되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근심, 불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불안들이 가득 찰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영혼에 십자가를 던져 놓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초질관 무언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근심과 불안 속에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겐 또 부활의 기쁨까지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취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하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기적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회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무척 화를 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바보라고 했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거, 여러분이 어떤 그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자꾸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거 찌르고 건드리고 장난쳐도 별로 그렇게 귀찮기는 하겠지만 별로 화날 일은 아닙니다. 왜죠?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장난이라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한테 상처가 된 것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나의 약점이면 그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 싫어합니다. 자기는 나는 선한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선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악하다, 항상 죄인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나름 선할 때 많고요, 의로울 때 많고 착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의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약간의 의인은 있었고 한때의 의인은 있었지만, 또 일부의 의인은 있었지만 완전한 의인은 없었던 거죠. 요즘은 그렇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하고 나면 뭐가 잔뜩 쌓여 있었던데 그게 뭐죠? 숙제.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줬어요. 아, 정말 지겹도록 내줬어요. 방학하면 너무 기분 좋고 야호인데 이게 한 중간까지만 가도 너무 느긋하게 놀죠. 근데 이게 중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또 바빠져요. 막 일기도 써야지. 그냥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아.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학교 갈 것이 걱정이 태산이죠. 걱정이 태산이죠.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죽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른 학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참 가르치기도 잘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이분은 숙제만 안 해주면 진짜 몽둥이로 그냥 엉덩이를 갖다 때렸어요. 진짜 야구 하듯이 진짜 그렇게 때렸어요. 깡패들 때리듯이 그냥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숙제만 안 해오면 막 우리 반에서 막 비명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나는지 다 무서워가지고요. 숙제 안 하는 애는 없었어요. 안 했다가는 진짜 죽거든요.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진짜 학교마다 깡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솔직히 선생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근데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교사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 숙제 한다고 했는데 다 못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뭐 비명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집에 오는데 사실 옆 동네였거든요. 집에 오는데 뭐 아이고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였어요. 막 그 지켜보는 우리가 다 막 가슴이 저려가지고 뭐 완전히 그 조그마한 애 초등학교 5학년 뭐 요즘에는 등치라도 크지만 그 시절에는 등치도 별로 안 컸잖아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진짜 고양이 앞에 쥐 꼴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숙제 그런 우리 반은 숙제 안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명은 숙제를 다 하다가 못 끝내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숙제 다 못 끝냈으면 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한 것은 안 한 거예요. 그 애는 반드시 그게 몽둥이 찜질 당해.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다 하고 이것만 안 했는데요. 딱 하나만 안 했는데요. 그래도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입학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뭐 수시는 벌써 시작됐고 또 합격자 발표도 되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은 이번은 아니고 지난번에 수시를 봤는데 대기 1번이었어요. 대기 1번이면 우리 생각에 100% 합격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대기 1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했어요. 그 합격자 전원이 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은 참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기대를 했고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 학교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대기 1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번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기 1번이어도 불합격하면 결국 불합격인 것입니다. 꼴등으로 불합격하거나 대기 1번으로 불합격하거나 불합격한 건 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재수를 한다면 대기 1번이 훨씬 더 가능성은 높겠죠. 그래도 어쨌든 2번까지는 대기 1번으로 불합격하거나 꼴등으로 불합격하거나 불합격한 건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름 선한 사람이 있고 나름 참 착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착한데 나는 너보다 더 선한데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어차피 죄인이라는 것은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전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에는 분명하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선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별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다 50보 100보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죄라도 아무리 자그마한 죄라도 회개해야만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 1번이어도 합격을 할 수 없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죄가 있다면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 떨어져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 금수맛도 못한 그런 죄인하고 나름 착하게 산 사람하고는 틀리겠죠.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을 때 막 그 흰옷에 막 엄청난 막 먼지를 갖다 막 뒤집어 씌우든지 막 진흙을 갖다가 막 뭐 이래야만 옷이 더럽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흰옷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조금 뭐가 묻었어요. 거기에 김치 국물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옷은 더럽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큰 옷 중에, 이렇게 넓은 옷 중에 그거 조금인데 그거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야, 이 옷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이 옷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도요. 그 조그만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을지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죄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는 그냥 사소하고 작은 거니까 넘겨가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면 한두 번쯤은 그냥 기회 삼아 그냥 경험 삼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혹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그냥 경험 삼아 이번에 그냥 해보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죠?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별것도 없는 기회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면 절대 놓칠 수 없어요.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수능 시험 보다 보면 참 가지가지 사연들이 참 많아요. 작년에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무심결에 핸드폰을 집어넣었어요.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도시락 있는 줄 알고 도시락 그냥 그대로 갖고 나머지 가방은 이제 딴 데 제출하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도시락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시험 보다 갑자기 따르르 물렸어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도시락 속에 들어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즉시 그 아이는 수능시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법이 그래요. 누구든지 시험장 안에 휴대폰을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봤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봤어도 그걸 들고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손에 꼭 쥐어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물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속에 그게 들어가만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수능시험을 1년에 뭐 2번을 보고 오면 그나마 괜찮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수능은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죠? 한 해 기다려야 돼요. 재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런 기회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한 번, 2번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뭐, 수험표 놓고 가가지고 뭐, 비상 걸리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별스러운 일들이 수능 때만 되면 일이 벌어지죠. 올해는 그냥 사상 초유로 그냥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뭐,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죠. 누구 말대로 진짜 6.25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그 아이들한테는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한테는 삼수하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회가 그래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나마 그 수능도 괜찮아요. 왜냐? 그 수능은 어쨌든 재수 삼수하면 그래도 인생에 몇 번은 기회를 주어주잖아요. 근데 인생에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기회도 있다니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라니까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2번, 3번 살 수 없잖아요. 기적처럼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다고 죽었다가 다시 2번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얼마나 2번 살고 막 3번 살고 싶으면 사람들이 뭐 전생 이야기도 하고 뭐 별스러운 이야기를 다 상상을 꾸며내잖아요. 여러분 천국 이야기하면 지옥 이야기하면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보여달래요. 그러면서도 전생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잘 믿어. 또 그런 거.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자기 그냥 좋은 맛에 사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시키면서도 정작 전생 이야기 꺼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전생 너 가봤어? 살아봤어? 확인해. 그래야 내가 믿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도시락 싸들고 좀 찾아봐갖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나 전생 너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당연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전생 안 믿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참 사람들은 참 자기가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또 아는 거고. 그게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이 더 옳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2번이 아니에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주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불교처럼 다시 또 윤회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막 살아도 돼요. 그래서 뭐 다음 생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 생에 너무 막 살아는 바람에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났다고 해도 다음 생에 잘만 살면 대감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또 대궐에서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윤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2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상으로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사람은 천년만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곧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대상으로 구약시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거든요.
지금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는 두 개의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으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 참 너무 더디죠. 벌써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거든요.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보면 100m 다른 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 할 때는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 땅 할지 다들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고 보통 1초, 2초 이렇게 됐을 때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게 항상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땅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으면. 조금씩 틀려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정 출발이 돼가지고 아예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 출발이 될지 모르는, 언제 땅소리가 날지 몰라요.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천국문이 닫힐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닫힐지 몰라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는 초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가는 순식간에 천국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들어갈게. 나 이 일 끝내고 들어갈게. 그러다가 닫히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어찌 알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죄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더 거룩하게 살아가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하여 땅 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단 1초도, 단 0.01초도 늦지 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미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는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웠고 또 언제 닫힐지 모르는 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천국문이 닫히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원래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부는 어부인데 어떤 어부를 만드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어부로, 영적 어부로 삼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더 귀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섬기다가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까지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제자 삼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소위 이 열정페이가 있죠. 돈은 월급은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참 그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처럼 안정돼 있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너 한번 해보고 잘하면 이렇게 아닙니다. 네 열정을 보여봐. 그러면서 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업으로 부르셨는데, 영혼을 살리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고 상급까지 멸류관까지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려고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주신 사명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직장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직장 들어가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더욱 직장에 입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공무원 좋으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이게 이제 수십 대 일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백 대까지 이제 나올 판입니다. 진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좋은 직장 또 다니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직장이라도 결국은 퇴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거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 되면 나와야 되고, 또 내가 죽으면 아무리 은퇴할 나이가 아니더라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벽한, 신의 직장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보장받고 상급까지, 멸류관까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저 지옥에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만 됩니다. 당연히 나도 그래야 되지만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어야 될 곳은 물이 있는 호수나 강이나 바다 아니겠습니까? 배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침몰해버리는 것입니다. 배는 물이 필요하지만 그 물은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필요합니다. 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가 세상에 변화돼 버리면 안 돼요. 세속화돼 버리면 안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되고, 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일 시키려고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직장이 바로 이 영적인 직분입니다.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우리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 말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천국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제자 삼는 일, 영혼을